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뜻을 거듭 드러내시려고 글을 지어서 말씀하셨다. 처음에 불교의 경전 구성이 12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12부경이다, 12분경이다고 해서 말씀드려서 여기에 수다라라고 그랬죠. 수다라, 수트라라고 그랬죠. 수다라. 예, 수다라라고 하는 말은 한문으로 하면은 개경이라고 한다. 이치에도 맞고 그 상대방의 기틀에도 맞게 한다고 해서 개경을 계기다 그랬죠. 개경. 예. 계리 계기. 그래서 이 수다라라고 하는 말이 긴 이야기, 장행이다 그러죠. 장행, 긴 이야기. 그 다음에 응송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긴 이야기를 해놓으시고 다시 이것을 대의를 줄여서 간단한 시적으로 표현한 것을 웅송이라고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에 부처님께서 이 뜻을 거듭 다시 한번 알려주기 위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글을 지었다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수다라의 개경이라고 하는 긴 방법으로 이야기를 해놓고 여기에서는 대의총판 다시 해서 이 말을 다시 거듭 줄여서 간단하게 다시 이야기를 해주는 대문이다. 그래서 이거는 응송이다 그랬습니다. 네, 응송. 보아나 마땅히 알아라. 네가 잘 생각하고 잘 알아야 한다. 일체 시방의 모든 중생에,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중생이다 해버리면은 때 묻은 사람, 나쁜 일만 하는 사람,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실제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생명이라고 하는 이야기지 요새 우리가 이야기 듣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죄만 짓는 사람 하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예, 중생이란 많은 생명이라는 이야기지 꼭 오늘날 불교인들이 자꾸 쓰면 이 어리석은 사람, 진리를 모르는 사람, 착한 일을 할 줄 모르고 나쁜 일만 하는 사람으로 착각을 하게 되는데 중생이라는 본래의 뜻은 많은 생명이라는 뜻이지 나쁜 사람 하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날 까딱하면 이 중생을 착각해버리면 나쁜 짓만 하는 사람, 우리 같은 어리석은 사람 해버리는데 그거는 뜻을 잘 못하는 거죠. 예. 그리고 막 기신론에는 중생심이다 해서 소원법자는 위 중생심이다. 말하자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많은 생명의 중심이 되는 것을 진리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예. 그래서 중생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많은 생명의 중심체를 진리라고 하고 불교에서 그거를 법이라고 한다. 예. 모든 중생이라고 할 때에 착각을 해버리면 중생이라는 것은 나쁜 짓만 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착각이 됩니다만 그런 뜻이 아니라 많은 생명이라는 뜻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가세요. 시방의 모든 중생의 몸과 마음이 모두 환이다. 모두가 착각이고 아지랑이 같은 착각을 하는 게 주춧돌이 됐다. 현재 내 몸뚱이다, 내 마음이다 하는 게 모두 다 착각이다. 몸의 모습은 사대로 되고 내 몸뚱이리 하는 것은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물질의 모임이 내 몸뚱이리고 또 우리가 마음이다 하는 것은 무엇이 어떤 형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어떤 형태가 있는 걸로 착각을 하지만은 실제 마음이라고 하는 자체는 존재하지 않다. 무엇이 있는 듯하다. 여기서 뭐 상여집 비유를 드려드리고 상여집의 시체, 시신이 거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돌아가신 관을 싣고 왔다 갔다 하는 상여집 앞을 지나가면서 섬찟섬찟한 기운을 느끼고 또 뭔가 찝찝한 기운을 느끼는 것이 있듯이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공연히 우리 생각이 그렇듯이 우리 마음이다는 착각이 몸뚱어리를 의지해서 실제 마음이라는 자체가 있는 게 아니고 있는 듯한 착각을 마음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예. 몸의 구성은 물질로 된 4대로 돌아가고 우리가 마음이다 하는 것은 객관의 상대가 없을 때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객관의 육진으로 돌아가 버린다. 만일 4대가 각각 흩어지고 가면은 누구하고 화합할 것인가? 무엇하고 모여져서 뭘 가지고 마음이라고 할 것인가? 그렇죠. 마음이라고 할 것인가? 그렇게 되면은 무엇을 가지고 나라고 할 것인가? 그렇게 되겠죠. 뭘 가지고 나라고 할 것인가? 이렇게 점차 닦아가면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렇게 실천해서 이렇게 체험해 나아가면은 그렇겠죠. 이렇게 체험해 나아가면은 일체 것이 모두 깨끗해서 원점 때묻지 않는 원점에 돌아가서 깨끗해서 움직임이 없는 법계의 성품이라 전체가 결국은 대우주의 많은 생명의 중심, 유정물, 무정물의 중심체인 우주의 생명력으로 돌아간다. 모두 깨끗해서 움직임이 없는 법계의 성품이라 여기에 작지인멸도 없는 거다. 작지인멸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일은 하고 나쁜 일은 끝이고 또 좋은 일은 맡겨놓고 또 모든 거 없애다 이렇게 되겠죠. 작지인멸. 좋은 거는 좋은 거대로 맡겨두고 나쁜 거는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꾸로 하면은 나쁜 일 가는 사람은 나쁜 일을 지을 것이요 좋은 일을 끝일 것이고 착한 길 가는 사람은 착한 일을 지을 것이요 나쁜 거는 끝일 것이고 맡긴다 요거는 쫓아가다 따른다. 멸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해탈한다 벗어난다 그렇죠. 여기 결국은 대우주의 많은 생명의 중심체 진리라고 해버리면은 어저께까지 말씀드렸듯이 옳은 것도 진리요 나쁜 것도 진리고 모순되는 것도 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부 진리 위에서 구성이 되었으니까 실천의 착각 원인을 착각해서 잘못된 결과 가도 그것도 결국 진리다. 만든 원인이 잘못돼서 잘못된 결과 가는 것이 착각 때문에 그랬을지언정 진리 아닌 것은 아니다. 나쁜 것도 진리다. 중생도 진리요, 부처도 진리요. 모두가 진리 속에서 많은 생명의 중심체인 생명력에서 전부 기복을 하고 작용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 자체가 없는 거다 이거죠. 작지인멸도 본래 없다. 또 도루를 깨친다 그렇죠. 징한다. 도루를 깨친다. 깨칠 도착지도 없고 깨칠 도착지도 없고 깨칠 사람도 또한 없다. 일부러 깨친다는 생각을 내면 벌써 모순이고 깨쳤다가 벌써 모순이기 때문에 깨친다는 생각을 낼 자체가 틀렸으니까 깨칠 진리도 없고 깨칠 사람도 없다. 그래서 여기에는 주체인 능도 없고 객체인 소도 떨어져 버리고 모든 게 다 떨어지고 오직 진리라고 하나 각 깨달음이라고 하는 하나만이 동그랗게 남는다. 그래서 일체 부처님의 세계까지도 부처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착각의 세계에 있는 우리가
우리가 임시 가정해놓고 여기에 이런 모순되고 고달프고 얽히고 설킨 땅에서 살 게 아니라 저쪽에 좀 더 행복의 땅, 좋은 땅이 있다 하고 가상해놓는 게 부처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 부처님의 세계라고 하는 것까지도 오히려 허공의 꽃과 같다. 눈 확 비비가지고 쳐다보면 부득부득 이렇게 보이듯이 아무것도 없는 현상계와 같다. 그러니까 과거다, 현재다, 미래다가 모두 평등이다 이거죠. 평등이다. 끝끝내 오고 감이 없다. 끝끝내 오고 감이 없다를 다타아가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천수다란이서는 다타아다야라고 하는 단어도 나고 다타아가드라고 하는데 요거는 결국은 어떤 상태를 가상 짓는 말이 다타아가드인데 한문으로 번역을 하려고 하면은 올레자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고 갈래자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고 안질자자로 번역할 수도 있고 누울화자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거다. 요 자체를 그러는데 여자는 그 자체 그대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 만약 아닌 말로 진리라고 말을 붙이면 진리 그 자체 전체가 이 말입니다. 부분적인 게 아니고 전체가 하는 뜻이 여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걸 진여다 그래 버리면서 그대로 전체라는 이야기죠. 전체, 진여. 요 진여 전체가 온다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고 간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앉아 있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누웠다라고도 번역하는데 우리 중생계의 분별심으로 앉아 계신다고 해도 좀 섭섭하고 누워 계신다 좀 게을른 것 같고 가셨다 가신다 우리하고 멀어지는 것 같다. 우리에게 가장 분별적으로 정의 오신다가 가장 낫다. 우리 곁으로 오신다 오셨다. 그래서 열애라고 번역을 한다 그랬죠. 열애라고 번역을 한다. 그러니까 이 자체는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예, 전부 이것일 뿐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다. 모두 다 필경 오고 감이 없으며 초발심의 보살들이나 여태까지 내 고집 잘못된 착각의 주춧돌인 이 몸뚱어리 주춧돌을 해서 내다 하면서 내 고집, 내 욕망,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다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좀 바르게 사는 길이 있다고 하니 바로 살아야 되겠고 향상해야 되겠고 발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낸 사람들이나 말세의 모든 사람들도 불도의 진리에 좀 보다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은 응당이 이렇게 닦을지니라. 이런 아무것도 방편이 없는 속에 임시 가정해 놓은 방편을 의지해서 딱 순서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은 이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향상하고 이렇게 체험을 해야 할 것이다. 예, 그렇게 되겠죠. 앞에서도 말씀드리고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모든 경전을 지켜보면은 화엄경이다 법화경이라는 것은 이 진리의 살림살이를 그대로 표현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 나가거라 어떻게 해라가 표현이 안 돼 있죠. 안 돼 있죠. 그리고 불교 경전 능엄경이라는 경전하고 원각경은 여기에 이렇게 도착하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느니라. 중간에 이러한 방해도 있고 이와 같은 장난도 벌어지는데 거기에 쏙지 말고 이렇게 해 나가라가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된 것이 능엄경하고 원각경이고 원각경 속에 12보살이 모두 여기에 대해서 이런 차지하고 실천하는 방법하고 물었지만은 가장 대표적으로 좋은 것 우리에게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이 보안보살장이었어서 이번에 그 보살계 학성선언의 보살계를 기해가지고 이 보안장의 강의를 해봤습니다. 근데 너무 전문적인 단어가 돼가지고 절에 들어오시는 스님들은 남스님이나 여스님 머리 깎는 날부터 익히는 단어들이 이 낯설은 단어를 익히니까 낯설은 단어가 이해하기가 쉽겠지만은 일반 사회에 계시는 분들은 막 경전을 늘 독송해도 금강경이나 또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나 막 이런 걸 독송하다가 보면은 이 원각경이나 이런 능엄경 같은 나는 전문적인 단어를 별로 접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이해하기 어렵고 조금 이렇게 말을 바꾸면서 억제로 말을 이렇게 붙이면서 깨달을 각자 각이라고 하는 거를 막 진리다 뭐 그렇게 붙이고 환이라고 하는 거 환이라는 걸 착각이다 뭐 때라고 하는 것을 잘못이다 허물이다 막 그런 말로 바꾸어서 이렇게 표현해 드렸는데 말 전달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해서 이 원각경 보안장 강의를 끝마치고 내일은 조금 의식 시간을 일찍이 시작하려고 합니다. 내일 10시 반경부터 12시 반 조금 지나서 아무리 해도 1시까지는 끝이 날 겁니다. 12시 반이면 막 거의 끝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만은 좀 바쁘시더라도 참석을 해 주시도록 해 주십시오. 예.